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경고받은 리더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한 시대의 세상에서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들, 머리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살리려고, 공동체를 축복하려고, 모두를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시다. 자,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니까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에게 바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공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지금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지요. 자, 경고받은 리더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리더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100%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라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고 자신도 잘 되고 모두가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선지자로 경고하고 계시는데 이 경고를 달게 받아들이고 이 경고하심대로 자신의 리더의 삶을 변환시킬 수 있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경고받은 리더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큰 첫 번째로는 뇌물 위하여 재판하는 리더들입니다. 어떤 리더들? 뇌물 위하여 재판하는 리더들. 자, 11절 말씀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럼 재판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을 다루는 사람, 판사, 검사, 특히 재판관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바로 두령들이다. 뭐 하는 두령들이다? 뇌물을 위해서 뇌물을 취하려고 뇌물의 욕심을 가지고 재판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경고가 어떤 리더에게 임했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리더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 이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풀어주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가두어 버리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법계의 흐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아멘,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의롭게 재판을 해줘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먹고 뇌물을 위해서 이제 무전유죄, 유전유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받은 미가 선지자는 주님을 대신해서 두령들, 어떤 두령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두령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뇌물을 멀리하는 그런 재판관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첫 번째, 뇌물을 위하는 두령들을 경고합니다.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보십시다. 어떤 두 여인이 동시 거의 비슷하게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이 죽었어. 서로 사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하지요. 어떻게 판결을 내립니까? 저 산 아들을 데려다가 반을 갈라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 그리고 생모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결정을 지어줍니다. 아멘. 그렇게 하자는 여인은 생모가 아니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가 생모임을 알.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뇌물을 위해서 재판을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공의롭고 의롭고 진실되게 재판을 했다는 거지요. 아멘. 자, 11절, 오늘 미가서 3장 11절, 그 두령은 뭐를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면 안 되잖아.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오늘날 뇌물이 통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거. 뇌물이 통하는 곳이 많고 재판관들이나 많은 리더들이 불의한 뇌물을 요구하고 취하고 그것을 가졌다가 결국은 국립대학교로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한다.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뇌물은 손을 흔들어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뇌물을 위하여 일하는 재판관은 의로울 수가 없고 공의로울 수가 없어. 바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는 뇌물을 탐하는 두령들을 경고합니다. 자, 뭔가 한 자리 하게 되면, 뭔가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자꾸 뇌물을 탐하고 불의한 재물을 착취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아멘. 성경은 모든 탐심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다 그래요. 아멘. 성경은 모든 탐심을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물, 뇌물을 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평 건축을 할 때 동네에서 돈을 뜯으려고 돈을 요구하고 별 방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불의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이해해 주시고 잘 도와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용없더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뇌물을 취하는 두령들을 경고합니다. 뇌물을 위하는 두령들이 경고를 받고, 뇌물을 탐하는 두령들이 경고를 받고, 뇌물을 취하는 두령들이 경고를 받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관예우라는 거 들어보셨죠? 변호사를 살 때 아주 그 사법계에 고위직에 있다가 바로 나온 사람을 사야 된다는 거야. 왜? 그와 함께 일하던 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는 것도 이기게 한다는 거지. 전관예우를 해준다는 거지. 이게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크게 잘못된 거지요. 자, 나와 상관이 있든 없든 내 가족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팩트 그대로 재판을 하고 선고를 내려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한테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죄가 없는 사람한테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뇌물 중심이 아니라 공의 중심의 재판을 하는 그런 두령들, 그런 판사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뇌물을 구하는 두령들을 경고합니다. 눈이 붉게 가지고 그냥 뇌물을 찾고 뇌물을 구하고 뇌물을 요구하는 자들이 리더 그룹에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나라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반드시 타락을 하고 멸문지화를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미가서 3장 11절을 보세요.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 한 문장 속에서 얼마나 안타깝냐고. 뇌물을 받으려고, 뇌물을 얻으려고 뇌물을 탐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생겨 안 생겨? 한 맺히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9절. 야곱의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뇌물을 바라는 두령들을 경고합니다. 아멘. 뭐 한 건 생기면 그냥 뇌물을 바라는 거야. 이런 사람에게 좋은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 출애굽기 23장 8절,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왜 받지 말라고?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아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지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로 주님은 뇌물을 받으시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뇌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주님께 뇌물 드려본 적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뇌물을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다 찾으셔서 한번 주님이 뇌물을 받으시는 분인지 안 받으시는 분인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9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신의 신이시여 주의 주신데 크고 능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인데 뇌물을 받는다 안 받는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뇌물도 받으시지 않고 공의롭고 의롭게 사실대로 있는 대로 팩트 그대로 재판도 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린 공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인간은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외모를. 그리고 뇌물을 탐합니까 안 탐합니까? 뇌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뇌물을 받다가 국립대학교 수석 입학한 사람들 많지요? 가끔 또 나오잖아. 대학 입시철도 아닌데 뇌물 받다가 국립대학교에 또 지방국립대학교 서울국립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이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뇌물은 공의를
무너지게 해버립니다. 뇌물은 공의를 무너지게 해버린다. 뇌물이 뭘 무너뜨린다? 공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신 땅에서 땅을 얻으리라. 자, 공의를 굽게 한다는 얘기는 공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공의를 파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조직에 있는 리더든 어느 공동체에 있는 책임자든 뇌물을 탐하고 뇌물을 취하고 뇌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 내가 그 경고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본문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경고받은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이냐?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는 리더들입니다. 어떤 리더들? 자, 미가 3장 11절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뭐를 위하여?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삭슬을 위하여. 자, 여기서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자니까 목사님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칠 때 돈을 만들려고 돈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교훈하면 가르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지. 예배를, 말씀을, 돈을 삭슬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멘. 삭중심, 그 다음에 뇌물 중심. 뇌물도 돈이고 삭도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 맘모니즘에 빠져서 사는 리더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크게 받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삭. 할렐루야. 삭이 뭐예요? 자기가 수고한 값을 말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충분한 삭을 받아내려고 교훈, 말씀한다, 방법으로 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작은 첫 번째, 삭슬을 위하는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이 돼가지고 주의기동이 돼가지고 목자가 돼가지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삭중심으로 삭슬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삭슬 취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가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회를 35년 가까이 했지만 전 삭슬 바라고 한 적도 없고 삭슬 요구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삭슬 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혼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삭슬을 위하여 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삭슬
우선한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사기 우선되면 죄를 지어 안 지어?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우선하는 제사장, 어떻게 영적일 수가 있고 어떻게 바른 제사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 만모니즘에 빠져갖고 그냥 돈이라고 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에 목숨을 걸고 돈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자,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멘.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왜 저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갔어. 나귀한테도 망신을 당하죠. 나귀가 안 가고 막 버리적거리게 나귀를 막 팼어. 왜 때려 이 자식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 야, 너 같으면 가겠냐? 세상에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었는데 주의 사자가 길을 막고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눈에 돈의 탐욕에 눈이 먼 이 발람은 눈이 다쳐서 못 보고 나귀는 그걸 본 거예요. 아멘. 자, 열왕기 4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왕기 4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고 돌아가.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거저 그냥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몰래 쫓아가갖고 다 챙겨갖고 숨겨놓고 와서 안 왔어. 탐욕에 젖은 자, 만모니즘에 젖은 자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봐. 그랬더니 거짓말 하잖아요. 영안이 열린 엘리사가 다 보고 말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돼? 그 돈에 눈이 멀어갖고 문둥병의 조상이 되고 말아요. 어느 분야에 있는 리더든 이 돈에 눈이 멀면 돈독에 빠져. 제일 무서운 독이 난 돈독이라고 봐요. 돈독.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삭슬 위하여 올인하고 몰빵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같이 살아야 돼.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인생도 물질도 다 허비했다. 내 자신까지. 낭비가 아니라 허비했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삭슬 우선한 제사장들을 경고한다. 물질을 우선하는 제사장들은 경고를 받는다, 안 받는다? 영혼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삭슬 취하는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아멘. 발람이 삭슬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망했어요. 아멘. 우리는 삭슬 취하는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삭슬 구하는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돈을 구하는 그런 제사장들, 그런 종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종을 만난 양은 불행한 양일까요? 행복한 양일까요? 불행한 양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신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도 있다.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한 주인만 섬겨라.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섯 번째로는 삭슬 사랑한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뭐를 사랑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10절.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니까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의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나니라. 자,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해서 이 미친 자 발람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아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몇 개의 뿌리라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지요. 또 많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요. 그러나 돈이 사랑의 대상은 아니고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많아 적어 엄청나게 많지요. 어떻게 보면 남녀의 사랑보다 이 돈 사랑이 더 깊고 큰 사랑일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양반들이 꽤 있죠. 한때 우리도 그런 적이 없었나? 있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삭을 교훈한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삭. 자, 삭 돈을 위해서 교훈을 하는 거야. 돈을 얻어내려고, 돈을 뜯으려고. 응?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은 이런 리더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덫을 우리가 피해야 돼. 네 가지 덫. 물질, 명예, 권세, 이성, 요 덫을 피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가 될 수 있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삭을 집중한 제사장들을 경고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돈 챙기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집착을 하고 삭슬 취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가난하기 짝이 없어 지금도. 근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 그게 아닌데. 자, 경고받은 리더들. 아멘. 과거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 때 경고받은 리더들. 오늘 우리의 시대로 보면 경고받는 리더들.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로는
경고받을 리더들. 접속사가 이렇게 바뀌겠죠? 경고받은, 경고받는, 경고받을 리더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 대상이 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리더들입니다. 자, 뇌물, 삭, 돈 다 똑같아, 달라. 다 같은 거죠. 뭐니 뭐니도 뭐니죠. 신사임당 세종대왕이죠. N이고 달러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리더들. 누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읽어보세요. 11절 본문.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당질 박수질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 아멘, 악한 선지자들, 병든 선지자들, 멀리해야 될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이롭게 자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로운 점을 쳐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돈을 위하여 뭐를 치는 리더? 점을 치는 리더. 어제 여기 앞에 보니까 큰 현수막이 2개나 걸렸더라고. 바로 신 받았다고 오시라고. 점사비 2만 원. 응? 답답하신 분들 다 오라고 2이나 붙여놨어. 2개나. 아이고 주여, 귀신 노름하고 있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사자라고 말하면서 예수 파리하는, 성경 파리하는 하나님 빙자에서 사기치는 자들, 거짓 점치는 자들, 박수놀이하고 만신놀이하고 무당놀이하는 이 자들이 십자가를 걸어놓고 성경을 열어놓고 예수를 빙자해서 돈을 뜯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아, 그 인간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구나. 이제라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작은 첫 번째,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뭐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자, 요한복음 10장 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아멘.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어떻게?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돈을 위하여 사기치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아멘. 돈을 위해서 별짓을 다해.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주의종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에 4절 말씀처럼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돼. 영분별을, 영들을 분별해야 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10절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영들을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악한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참된 영인지. 아멘. 믿습니까? 자, 세 번째, 돈을 위하여 협박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뭘 위해서? 돈을 위해서 막 겁을 줘. 너희가 안 바치면
큰일 난다, 난리 난다, 주여. 그럼 또 쫄아가지고 그냥 받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끊어야 돼, 붙여야 돼. 끊어야지.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돈을 위하여 주님을 파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20절, 21절 다 찾으세요. 에스겔서 1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의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파는 거야. 성부 하나님 팔고 성자 예수님 팔고 성령 하나님 팔면서 점을 치는 거야. 그리고 돈을 착취하고 갈취하는 이 보리 두 엉큼을 얻기 위해서, 아멘, 떡 두 조각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들이 있다 없다. 새처럼 사냥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 이름 붙여놓고 이 짓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같은, 엘리사 같은,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 이런 종이 필요한데 이 거짓된 자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결국은 돈을 취하고 있다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세요? 참 안타까운 일. 돈을 위하여 누구를 판다고? 주님을.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돈을 위하여 대신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오직 관심은 돈밖에 없어. 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 되겠어? 되나 보지? 아니, 하나님의 종이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냐 하면 안 되지. 의사 정도 돼도 돈을 벌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해야지.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산부 요인까지 된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나라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 망하지. 한심하지. 존경받아? 아이고 주여. 돈을 위하여 대신하는 선지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돈을 위하여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돈 받아내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원하는 소리를, 하나님 하시지도 않은 소리를 막 들려주고 한벌떼기 받는 거야. 그러면 준 사람도 망하고 받은 사람도 망하고 갑오새끼로 망하는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아서 하나님하고 직접 교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예언 받으러 간다고 하고 정 안 되면 그냥 복술자들 찾아가 점도 치고 그러잖아.
안타까운 일이지. 7번째,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지자들을 경고합니다. 뭐를 위하여 살아가는? 돈을 위하여. 디모데전서 6장 8절, 9절, 10절. 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위해 살 것 같아? 돈을 위해 살지, 당연히 돈을 사랑하는데. 자, 여러분은 뭘 위해 살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게 맞아? 혹시 돈을 위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위해 살지 마세요. 물론 모자라면 힘들고 고통스러워. 왜 안 그렇겠어?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위에서 살 대상은 더더욱이 아니다. 좀 넉넉하면 좀 덜 불편하긴 하겠지요. 모자라면 좀 많이 불편하겠지. 그러나 그게 본질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돈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하고 돈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아닌 걸 아시죠?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행복지수를 국가별로 정리를 해보니까 제일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못 사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가장 하이 클래스에 있었다는 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후진국이었을 때 못 사는 나라였을 때 행복지수하고 지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간 지금의 공통 행복지수하고 비교를 하면 어느 때가 퍼센트가 높을 것 같아요? 못 살 때가 높아요? 지금이 높아요? 나는 못 살 때가 훨씬 높아, 행복지수가. 동의하세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경고받은 리더들, 지금으로 말하면 경고받는 리더들, 앞으로 보면 경고받을 리더들, 세 가지로 미가 선지자가 주님을 대신해서 경고장을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는 리더들, 판사들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는 리더들,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교육하는, 가르치는 제사장들이죠. 바로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리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선지자들, 역시 은사자들,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리더들이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와 상관이 없는 리더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